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게 특히 논쟁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 한 장에 담긴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리고 또 이방인의 역할, 여기에 대해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 버리셨는가? 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을 법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인데요. 특히 남은 자라는 개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설정,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았다. 이 주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 상당히 도발적이지 않나요? 그쵸.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답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부터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죠. 맞아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다. 이게 아니라 신학적인 근거를 딱 제시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관계를 맺어오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바울은 이런 생각에 반박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했던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이 남은 자가 존재했음을 상기시켜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시대잖아요. 네. 엘리야가 정말 극심한 영적 외로움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신실한 소수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이 바로 그 남은 자의 예군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지점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구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든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걸 왜 얻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바울의 설명은 뭔가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7절에 나오죠. 소수의 남은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지속적인 불순종, 또 복음 거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반응, 혹은 판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반응이나 판단으로요? 네. 바울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 같다. 8절에서 이사야란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를 묘사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네. 심지어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9절, 10절이죠.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상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초래된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군요. 남은 자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대다수는 스스로 완악해져서 영적으로 어두러진 상태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 실패가 과연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운 반전으로 이끌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말씀인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이 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바울 신학의 어떤 심오함과 대담함이 확 드러나죠. 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리고 그로 인한 실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의 특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그 상태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온 세상, 특히 이방 민족들에게 엄청난 부요함, 즉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12절이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실패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니요. 그러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시기심, 질투심 같은 거죠. 이걸 불러일으켜서 11절, 14절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시려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심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도 자기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13절.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 정말 거대한 그림입니다. 와, 정말 생각의 틀을 확 깨는 발상인데요. 실패와 시기심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니까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감람나무 비유 있잖아요. 17에서 24절. 그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마치 좋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지 일부, 불신앙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꺾여 나가고 그 자리에 야생 돌감나무 가지, 즉 이방인들이 접붙여줘서 원래 나무의 뿌리, 아브라함 언약이나 이스라엘 신앙 유산 같은 거겠죠? 여기서 오는 진해, 즉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함께 빨아들이게 되었다는 그 비유 말이죠. 왜 하필 감람나무였을까요? 네, 감람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선택, 축복 이런 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꽤 익숙한 나무였을 거고요. 바울이 이 비유를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요? 네,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18절, 20절.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건 자신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있던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 있던 가지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쭐대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어떤 긴장 이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20절, 하나님께서 원래 그 나무의 일부였던 가지들, 즉 믿지 않는 이스라엘조차 믿지 않을 때 가차없이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여진 가지인 이방인들 역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 무서운데요? 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양면성, 즉 인자하심과 엄미하심을 동시에 강조해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인자하심이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죠.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유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문도 열어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믿지 않아서 꺾였던 원래 가지들도 그 불신앙 상태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23절, 2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하나님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과 또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돌 감람나무인 너를 접붙이는 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면 하물며 원가지인 이 사람들을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 24절 약간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최종적인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의 가장 심오하고 또 장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락이죠. 25절에서 36절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숨겨진 사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비밀 혹은 신비, 무스테리오는 그냥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이 얻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막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지는 것,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교만해지는 걸 막으려고. 부가 완악하게 된 것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까지 지속될 약간 한시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25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은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인데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인용하죠. 이사야 59장, 27장 같은 것에요. 구원자, 즉 메시아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런 미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26절, 27절. 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냥 개인들의 합, 이걸 넘어서서 어떤 민족적,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회심과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민족적인 회복이요? 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약간 이중적인 상태를 설명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으니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원수처럼 된 셈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긴장감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와, 원수이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백성이라니. 바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 이 말씀이 앞선 모든 설명의 어떤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일, 한 번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선언이네요. 맞아요. 이게 다울 논증의 핵심 기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정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긍휼이라는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통찰인 거죠. 긍휼이요? 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참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어요. 30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통해서 현재 불순종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얻게 하시려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31절. 와,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장대한 드라마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2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모두에게 차별 없는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라는 실로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와, 이 지점에 이르니까 왜 바울이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33절이라고 외치면서 찬양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경탄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4절, 35절.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성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운행되며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아주 장엄한 송영, 독설로시로 마무리됩니다. 36절이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대한 깊은 경외와 찬양의 표현이죠. 자, 오늘 로마서 11장이라는 정말 깊은 바다를 여러분과 함께 항해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 또 이방인의 역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자비로운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조차도 온 세상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사용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더불어서 이방인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도 놓칠 수 없죠.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뿌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진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어미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이나 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토록 감탄하며 노래했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처럼 정말 다양한 배경과 신념, 때로는 갈등까지 공존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품어왔는데 어떤 실질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이 긍휼을 살아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